네, 오늘은 나는 간절히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흥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성환 목사님을 주말에 모시고 조금 빈 시간이 있어서 샌디에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 이미 와보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바로 라호야 코브 바닷가였습니다. 이 라호야 코브 바닷가는 가까이 있어서 언제나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하는 곳인 것 같아요. 이제 저쪽 좀 아래쪽으로 가면은 모래사장 대신에 비교적 평평한 이렇게 안반으로 구성된 곳이 있어서 이제 바닷물이 조금 그 안반 위로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를 좀 걸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 그런 거를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조그만 생명체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물고기들도 있고 진짜 손톱보다도 작은 그 개가 바다에 뭐가 먹을 게 있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를 먹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창조의 생기를 느꼈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좋은 데를 참 여러 군데 가보았지만 이 샌디에고 라호야 코브는 정말 손꼽히게 좋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비하면 그 아름다움이나 복잡함이나 생명력에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생명력이 넘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이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꼽으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아름답다, 멋있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작은 아닙니다. 그렇죠? 원작이 아니라 원작은 더 좀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그 원작이 조금 망가진 어떤 파편 같은 흔적 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 그 흔적도, 이 파편도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작, 보다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할 것이 분명하고요. 그 날들이 참 기다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작, 하나님의 이 원작의 창조를 참 좋게 아름답게 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에는 바로 사람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창조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어카운트를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든 다음에 사람을 6일째 마지막에 만드세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너를 위해 만들었어. 하나님께서는 각 날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지만 보기에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를 대하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창조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곳이니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오염시키지 말고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쓰지 말고 친환경적인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지만 창조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돼요. 자연이나 동물들이 사람보다 우리의 관심에 있어서
우위에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요,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을 의인화하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은 살아있나요? 아니면 죽어있나요? 사람의 정의에 따라서 죽어있는 피조물도 있고 살아있는 피조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있는 샌드는 사람의 정의에 의하면 죽어있는 그런 창조입니다. 그렇죠? inanimate object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기도 하고 숨도 쉬고 움직이고 성장하고 이런 생명체를 또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의식이 있을까요? 생각이 있을까요? 창조물, 사람을 제외한 생명이 있는 창조물에는 영이 있을까요?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생명체 창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데피니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박테리아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박테리아는 아마 셀룰러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체라고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면 뭐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포유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사람뿐이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 그 고성준 목사님이 쓴 카이로스, 우리 카이로스 기도의 이름을 따온 그 카이로스라는 책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혼과 영,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인터체인지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책에 보면은 혼과 영을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또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이 이런 도전을 던져줬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는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맺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혼이 있는 것, 그러니까 영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배웠는데요. 이 영의 데피니션이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이런 example을 주시는 거예요. 새가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참 안 좋은 말인데 새대가리다 이런 말을 하죠. 좀 이렇게 지능이나 이런 캐파시티가 작다 뭐 약간 이런 뜻인데 교수님이 이 새에 대해서 새의 자녀가 그 부모 새보다 일찍 죽었어요. 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무덤을 만들어서 아기 새를 묻었어요. 그리고 슬퍼했어요. 그 새 부모가 너무 슬퍼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캐파시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혼이 없다 또는 영이 없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그 교수님이 던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화했다는 것은 피조물에게 뭐 정확하게 혼이 있는지 뭐 지성이 있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에다가 영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의식을 넣어주고 혼을 넣어줘서 그 피조물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기법을 로마서 8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살아있는 거, 살아있지 않은 것들, 뭐 바이러스부터 포유류까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해석하고 clarify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네, 가장 좋은 데피니션은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는 같은 저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입니다. 14절에 조금만 올라가서 14절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데피니션을 미리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들은 그 19절에 다시 가면은 그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뭐 인도받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심플리파이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 성도들이, 그럼 우리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아니 이미 나타났으면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revealed입니다. 이 revealed는 나타나다, 밝혀지다, 드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아닌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불렀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세례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천국 문 앞에 문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잔치하는 사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진짜 신도인 것 같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가짜 성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무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다. 이러면은 큰일 나죠. 이러면 신문에 날 일이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리비일 되는 날이 장차 미래에 올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피조물은 원래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피조물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혼이 그 피조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음악을 만들고 미술품을 만들고 누군가 심혈을 기울여서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거 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혼과 노력과 열정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피조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조물이 허무하게 되었다고 하죠? 어느 순간부터 그 피조물 안에 있는 가치를, 의미와 뜻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에 담긴 뜻과 의미가 퇴색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하게 되었대요. 피조물이 어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왜 그렇죠? Something bad has happened. 그 나쁜 일은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과 피조 세계에 아주 근본적인 안 좋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피조물 그 자체가 빛나고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변질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은 저주라고 표현해요. 저주가 이 피조물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뭐를 받았죠?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18절 보여주세요.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God saw that it was good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땅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야. 척박해지고 이런 가시는 아마 처음 창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에 돌아오면은요. 로마서 8장에는 이 피조물이 그런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 피조물에 혼과 영과 의식과 영성을 다 부여해서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피조물이 자체적으로 가지는 원함과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원작자의 마음과 뜻일까요? 원작자의 마음과 뜻이겠죠. 그 간절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피조물을 원래의 원작과 디자인대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마음을 우리에게 피조물의 입을 빌려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이 죄 때문에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썩어짐의 현상이에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썩죠? 썩는 것에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이죠? 미생물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썩는다는 것은 미생물들이 올게닉 컴파운드를 디컴포즈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썩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생물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마 창조 전에는 미생물이 없었거나 미생물의 역할이
달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냉장고에 과일을 코스코에서 사다가 놓습니다. 며칠을 안 먹고 잊어버려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냅니다. 그러면요, 하얗게 곰팡이가 쓸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까워요. 저 자신을 자책합니다. 미리 먹을 걸, 왜 곰팡이가 쓸 때까지, 왜 썩을 때까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 여러분, 생명체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안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죠. 우리는 잘 안 썩어요. 그런데 과일은 며칠만, 일주일만 있으면은요, 아무리 사람이 이런 냉장고를 발명해서 오래 보존하려고 해도 썩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가지는 숙명입니다. 피조물의 이 썩어짐의 굴레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 상상의 나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예수님이 다시 임하면은 과일이 아마 안 썩지 않을까, 네, 냉장고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썩는 것은, 이 썩어짐의 굴레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썩어짐의 굴레는 사람에게도, 비물질적인 것에도, 사람의 영혼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면은요, 참 순수하고 예쁘고 귀여워요. 그렇죠? 청년들을 보면 아주 싱그럽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이 특성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친구를 잘 사귀어요. 말이 안 통해도, 어린애들 브라질 데려다 놓으면은요, 금방 말 안 통해도 친구를 사귀어서 아주 잘 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요, 놀다가 싸웁니다.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금방 화해하고 또 다시 친구가 돼요. 어른들이요, 한번 싸웁니다. 감정이 상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른은요, 한 번 감정이 상하고 한 번 싸우면은 오래 가요. 평생 가는 적도 있고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어린애와 같아지지 않으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원작을 어린아이가 더 잘 나타내나요? 어른이 더 잘 나타내나요? 어린아이가 더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썩은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있게 표현하자면,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디컴포즈 되는 그 현상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나무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라도 잘못 해석될까 봐,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 봐, 혹시 저는 농담으로 했는데 진담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럴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 어릴 때 만난 친구들과 어른이 돼서 만난 친구들은 느낌이 달라요.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은 요즘 말로 좀 꼽을 주고 좀 이렇게 짓궂은 농담을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어렸을 때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이 돼서 만났는데 짓궂게 장난치는 것은 무례함으로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젊었을 청년 때 만난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한번 샌덱을 떠난다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대하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이런 걸 느껴서 내가 어른들을 대할 때랑은 많이 다르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른들이, 성인들이 교회에 2, 3주 안 나오죠?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어디 좀 아프셨어요? 어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뭐 어디 여행 다녀오셨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딱 봤는데 눈치가,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거 알아요. 얘네 교회 열심히 안 다녔구나. 그래서 딱 보자마자 제가 딱 그랬습니다. 너 교회 열심히 안 다녔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대, 열심히 안 다녔대. 그러면 너 기도 오랫동안 안 했을 테니까 오늘 식사 기도는 너가 해. 이러고 이제 식사 기도도 하고 대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왜 그렇죠? 어렸을 때 만나서 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썩어짐의 굴레는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세요? 썩어짐의 굴레에 너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어제의 은혜, 예전의 은혜는 썩어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살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할 때 썩어짐의 굴레에 종속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썩어짐을 볼 때 참 마음이 슬픕니다. 사람이 변질돼요.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과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변질되고 썩고 부패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한때 참 순수했고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거 뭐죠? 썩어짐의 굴레예요. 어떤 단체가, 어떤 교회가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들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썩어짐의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슬퍼요. 썩어짐의 굴레에서 어떻게 한번 벗어날 수 없을까?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죠?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우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일들이 하나님의 원작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파이널 픽처가 아님을 우리 또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어요. 이 첫 열매가 뭘까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첫 열매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바로 구원이라면 첫 열매라는 말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첫 열매를 가지고 나서 앞으로 있을 열매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어떤 열매를 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gentleness, faithfulness, goodness and goodness 두 번 했네요. 죄송해요. gentleness and self-control,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열매가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속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하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거는 명확해요.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난독증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사람들이 단어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구속의 뜻을 알겠지만 이제 교회에 익숙하지 않거나 한 5년 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거 법정 구속, 그런 구속을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있으세요? 저 솔직히 말하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인데 어렴풋이 아는데 정확하게 구속이 무엇이지? 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니까 구체적인 언어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다른 성경 번역 버전을 찾아보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redemption이라는 단어예요. 이 redemption은 뭐 일단은 re가 들어가면은 다시 뭔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redemption,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redemption, 내가 너를 다시 사고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그 대가를 지불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restore 해주시겠다. redemption of our bodies. 우리 몸이 있죠. 이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리뎀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파요. 우리 몸은 자꾸 퇴화하고 우리 몸은 자꾸 기능을 잃어갑니다. 우리 몸은 병도 걸리고 노화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원작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살게 하시고 새로운 몸을 얻었을 때는 아프지 않을 거고요, 노화하지 않을 거고, 병에 걸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내가 리뎀션 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간절히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런 일들을, 과일이 곰팡이 쓸지 않고 몸은 아프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진짜 보고 경험할 수 있고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이런 날들이 올 것이라고 이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피조물에게 얘기할 때 피조물이 의식이 있을까? 피조물이 지성이 있을까? 피조물이 영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막 던졌잖아요. 우리가 피조물보다 위에 있다고, higher capacity를 가지고 창조받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너희들보다 더 낮은 degree로 창조받은 피조물들이 이런 eager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니? What about you?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썩어짐의 굴레를 느낄 때, 내 신앙이 부패하는 것을, 변질되는 것을 느낄 때, 세상의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좌절하세요? 세상이 그렇지 뭐. 에이, 교회 다 똑같아. 성도가 그렇지 뭐. 이 세상은 그냥 뭐 그렇지 뭐 다 이러니까 돈 벌고 열심히 쓰면서 누리면서 살다가 죽자. 여러분 그런 자세를, 그런 마음을 혹시 우리가 가지는 것은 아닌가요? 성도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썩어짐의 굴레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으며 그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뜻대로 회복하시는 리뎀션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몸이 아픕니다. 몸이 노화되고 막 감기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glorified body를 주신 날이 오실 거야. 내가 아플수록 더 그날을 기다려야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소망을 말하는 삶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불평하자면, 비판하자면, 잘못을 꼽자면
몇 날 며칠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반드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는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반드시 소망으로 끝나는 사람이고 소망을 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이 오기만을 다 함께 간절히 기다려요. 그리고 소망을 잊지 말고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주장과 고백의 끝은 무엇이 있어야 하죠? 소망, 간절한 소망. 그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리뎀션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